지난주에 이제 우리가 이 부분의 말씀을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그래서 그 원수가 누군지 그리고 사랑이 뭔지 우리 같이 나눠봤어요. 여기 43절에 또 주님께서 먼저 말씀하시면서 또 내 이웃을, 이웃, 그 호플레시온, 가장 가까운 그런 의미라고 했죠. 나한테 있어서 하여튼 공간적으로나 하여튼 뭐 관계적으로나 가장 가까운 더 니어리스트의 어떤 그 존재가 있다면 그건 나 자신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나 자신이 살아나는 것, 그것을 통하여서 이제 진정한 이웃 사랑의 능력들이 이제 이 땅 가운데서 나타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살아나지 않으면 뭐 어떻게 할 도리가 없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살려내야 되는 거예요. 그 원수를. 그죠? 그러니까 원수라는 걸 알면 일단은 미워해야죠. 철저하게 미워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미워함이라는 건 아주 그 미워함에 있어서의 아주 그 더 모스트 아주 헤이트풀한 거, 최고로 아주 싫어하는 거, 그게 돼야 되죠. 그러니까 진리 안에 거하게 되면, 그러니까 진리가 우리 안에 역사하기 시작하면 그게 그렇게 최악의 것이라는 것을 내가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워하는 동시에 그걸 살려내야 되니까 또 생명을 불어넣어야 되죠. 그죠? 이게 그러니까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워는 하는데 뭐 사랑은 안 하고 이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진리가 우리 안에 역사하는 순간 우리는 그게 한순간에 이렇게 다 이루어지는 거죠. 예를 들면 그런 거죠. 갈라디아서 우리 지난달에 이렇게 같이 큐티 하시고 그랬는데 그 성령의 열매가 나오잖아요. 그죠? 뭐 사랑, 희락 이렇게 쭉 나오는데, 그러니까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그 성령의 열매는 뭐 우리가 어떻게 맺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열매 자체에는 그 진리의 영이신 그 능력이 그냥 확 맺게 해버리는 거기 때문에요. 그냥 소위 그 9가지의 영적인 그 능력이, 그 맛이 그냥 확 한꺼번에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나는 뭐 사랑은 있는데 뭐 난 절제가 안 된다든지, 그러니까 난 절제는 하는데 나는 좀 그 온유함이 없다든지,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 자체가요. 그러니까 뭐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나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한 4가지, 한 8가지 정도는 내가, 근데 난 한 가지 때문에 참 이게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거는 뭘 몰라도 한참 모르는 거예요. 그걸 자기가 맺는 건 줄 안다는 거예요. 그것조차도 인간적으로 막 율법적으로 이걸 맺어야지. 열매는. 그러니까 뭘 모르니까 계속 그걸 하는 거예요. 열매를 맺어야지만. 내가 어떻게 해가지고 막 어떻게.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냥. 그 진리의 영으로 그 능력이 그냥 이렇게 역사하기 시작하면 그렇게 그냥 되어지는 거예요. 포이예요.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 포이예요. 내가 먼저 너희를 이렇게 했으니까 너희는 내가 되어라.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 그거요. 포이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요. 그러니까 뭘 노력하거나 애쓰고 뭐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오해하지 마실 것은, 지금 목사님이 뭐 진리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뭐 진리만 알면 뭐 끝나는 것 같이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 다음에 이제 또 뭔가 나올 거예요. 소위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는 그 성화, sanctification. 그러니까 막 내가 노력을 해가지고 이제 구원을 일단 받았으니까 내 더러운 성질머리 요거, 나쁜 요 버릇, 요거를 이제 계속 이제 하나씩 고쳐 나가면서, 그러면서 이제 1년 지나고 이제 몇 년 지나고 나면 내가 상당히 이제 이렇게 인격이나 뭐 살아가는 삶의 태도나 이렇게 보면 아주 이렇게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 되는 거. 그러니까 소위 그리스도인다운 사람이 되는 거. 그게 율법이에요, 여러분. 뭐 답다는 거 있죠? 그걸 누가 판단하겠어요? 그 비저블한 것만 보려는 사람끼리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죠? 뭘 하면, 저거 봐. 그리스도인답잖아.
뭘 안 하면 그리스도인답지 못하네.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그게 사실은 하나님 대적하는 말이라는 거 여러분 아셔야 돼요. 뭐 답다는 거. 그러니까 그거는 이 인간 세상에서나 그냥 써먹는 말로 그냥 쓰세요. 예를 들어서 왜 아빠답지 못해요? 라든지 왜 넌 아들답지 못하니? 라든지 너는 왜 내 자식답지 못해?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는 그냥 인간 세상에서만 쓰세요. 그거 가지고 자꾸 진리에다가 이 믿음에다가 결부시켜가지고 신앙까지 자꾸만 그러시면 안 돼요. 또 그리스도인 그러면 되겠어? 다 뭘 얘기하는 거냐면 자기가 다 이걸 기준이 되어져가지고 자기가 생각하는 그 선악의 기준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으면 에이 저 교회 다니는 것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밖에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교회를 안 다니려고 그러죠. 그냥 교회를 다녀도 뭐 변화되는 게 없으니까 그런 변화됨, 자기가 기대했던 변화됨 그런 게 안 나타나니까.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한번 좀 시간을 두시고요. 아니 아무것도 정말 없는 시간도 없는 거였거든요. 그 창세기 1장 1절 그 전에 뭐가 있었느냐 뭐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성경학자들이 많이 그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는 시간도 없었던 거라고요. 그러니까 천지가 창조될 때에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모든 것들이 만들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만 우리 논리 속에서 영원도 자꾸 생각하시니까 영원이라는 시간을 생각하시잖아요. 오래 살 거야.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가 안타까운 거예요. 그걸 벗어나야 되거든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그 고정관념에서 우리가 정말 뛰어넘는 거예요. 그 은혜는. 영생이라는 거는 언젠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이 이게 오해됐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거는 어떤 길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정말 진정한 의미의 퀄리티를 의미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영생을 주셨어. 이거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 영생이란 말이에요. 퀄리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아주 짧은 인생을 사니까 이게 뭐 조금만 살면 이제 죽을 거 걱정해야 되는 이 세상에서 이제는 그 죽을 거 생각하지 않는 그 세상을 자꾸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런 정도의 삶이 아니라고요. 그 영생이라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런 조건들 있잖아요. 상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너 엄마 말씀 안 들으면 너 지옥 가?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한다든지 네? 아니면 교회에서 하라는 거 그거 잘 안 하면은 이거 지옥 가? 이거 하라 그럴 때 안 하고 뭐 딴짓하고 그리고 내라 그럴 때 이거 안 내면은 하나님이 해코지 하셔. 해코지라고 하면 또 이거 잘 못 알아듣는 사람 하나님이 이렇게 페이백 하셔 이렇게 네? 네. 그런 거 그런 쪽으로 우리가 암암리에 생각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굉장히 아주 그 우스운 존재로 그러니 조금 어려운 단어로 이렇게 만홀히 여긴다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 만든다. 그게 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 그런 존재 아닌데. 그러니까 그런 굉장히 우리 안에 그 자리 잡고 있는 전혀 의심하지 않고 있는 여러분들의 그 소위 이 패러다임 있잖아요. 고정관념. 그 커먼 센스. For our God. 그 하나님에 대한 그 관념을 여러분들이 자꾸 빨리 부숴버리지 않으시면요. 너무 힘드셔요. 그리고 이런 자꾸만 진리가 우리 앞에 이렇게 드러날 때 도대체 그 진리가 나한테 뭘 주는데? 라고 생각하면 오히려 회의를 느낀다니까요. 그리고 거기서 오히려 돌아서요. 아니 재미없다. 아니 뭘 하라 그래야지 좀. 그러니까 생각해봤어요. 자꾸만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리가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정말 미약하지만 이렇게 조금씩 알게 되니까요. 여러분들에게 하라고 할 게 없네 진짜. 아무리 생각해봐도. 뭘 해요?
공동체 모여서 뭘 해보면 되겠어요? 이게 아무 의미가 없다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한다라는 그 자체로 보면은요. 보이시나요? 또 이거를 곡해하면 또 엉뚱한 열매가 이제 맺혀지는 거지만 참 이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이는 걸 원하고 하나님은 소망을 주시죠. 그 소망은 보이지 않는 거라고 분명히 이야기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이는 소망이 아니라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비저블한 호프는요, 그건 다 거짓된 거라니까요, 여러분. 교회가 뭐 예를 들어서 뭘 크게 짓고 뭐 숫자가 많아지고 그거를 교회의 소망으로 둔 거는요, 전부 다 썩어질 것들의 마음을 뺏겨버린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보시는 거. 그러니까 그 비진리를 주시면서 그 비진리를 통하여서 뭘 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을 짓긴 하시잖아요. 성막을 만들라 그러시잖아요. 그리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눈에 보여주시잖아요. 이 땅 가운데 보여주셨잖아요. 그걸 보여주시면서 원하시는 게 뭐였겠냐고요. 이걸 보고 이 보여지는 비진리를 보고 이걸 딛고 어디로 오라고? 진리의 나라로 오라고. 그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보이는 것에 마음을 그냥 둬버리면, 마음을 둬버린다는 이야기는 이게 다다. 나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여기에서 뭔가 믿음의 승부를 내려고 하는 거 있죠. 보이는 문제 가지고. 그러니까 뭐 이거를 하면 내가 구원을 받고 이거를 안 하면 뭐 내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칭찬을 받고 뭐 상급이 있고 하는 그런 것들요. 그런 거 다 포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죄라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관심 받기예요. 여러분들이 충격으로 들리실지 모르지만 저런 인간이 어떻게 저거 구원받아?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죽음으로 그걸 완성시켜버리시는 거예요. 죽음 그 자체는 그 이전의 것들을 다 없는 것으로 하는 거라니까요. 죽음. 끝이에요. 그걸로 그냥 끝. 그러니까 죽은 다음에 남은 것만 찾으시는 거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정말 알고 싶어하는 그 심판이 뭐인지 알고 싶어 하시면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죽는 그 순간으로 죽음 이전의 모든 것들은 그냥 삭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것은 나라는 존재 자체가 어떻게 된 거예요? 딜리트된 거예요. 이 땅 가운데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녹을 데려가셨다 그러잖아요. 그 원어를 보면 에녹 이게 헌신되어지다 그런 하나님께 바쳐지다 그러는데 원문을 보면 하나님 앞으로 함몰되다 이런 뜻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 앞으로 빨려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에서는 하나님께서 에녹을 찾을 수가 에녹이 있는데 에녹이 이 땅 가운데 계속 살았는데 이제 더 이상 이 에녹이라는 이 땅에 있는 그 존재는 그 아담이라는 그 흙으로 만든 그 존재는 하나님의 눈에 안 보이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죽었다. 이 땅 가운데서는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안으로 함몰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냥 확.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이렇게 이끌림을 받아 3층 천에 갔다 그러잖아요. 그게 뭐 층이 1층, 2층, 3층이 있다고 또 그렇게 해석하고 막 그러는 사람들이 있는데 나중에 우리가 다 볼 기회가 있겠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거든요. 1층은 뭐 누가 살고 2층은 조금 뭐 잘한 사람이 살고 3층 정도 돼야 이제 뭐 제대로 뭐 이렇게 하나님 잘 믿은 사람들이 이렇게 third floor에 살고 뭐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확 빨려 들어가는 거거든요. 뭐 기절해가지고 뭐 입신하고 벌벌 떨고 뭐 이렇게 거품 불고 그런 거 아니에요. 다 거짓말이에요. 그런 거 믿지 마세요. 그런 거 따라가지 마시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기절한 게 뭐 그게 도대체 우리 구원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네? 뭐 아말감이 뭐 변해가지고 뭐 금리빨이 이거 다 되면은 그러면 천국 간대요? 그런 거에 막 혹한다고요. 보이는 어떤 그 변화에 그거는
그거는요, 정말 그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광명의 천사를 가장할 수 있는 악한 영이 얼마든지 해낼 수 있다니까요? 그거 가지고 다 그렇게 보이는 것으로 미혹시켜버리려고. 그래서 템테이션 해버리려고. 그걸 또 보고 또 따라가는 인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멸망의 길로 가라고 그냥 놔두시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내버려 두신다 그랬잖아요. 로마서에서 계속.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 안으로 들어가고 진리가 나의 안으로 들어오고, 그러니까 진리와 내가 하나가 되어지는 그 순간이 되어지면, 그걸 깨달아지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셨을 때 그 뜻을 알게 되면, 구약에서도 계속 그걸 내 뜻 그러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길, 내 마음 계속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정말 알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 세상에서 없는 사람으로 되는 거니까요. 하벨, 그래서 너 없음이야. 그러니까 이 세상에 없기 때문에 없는 사람한테 죄를 물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범죄치 않는다고 이야기한 요한복음의 그 말씀은 우리가 죄를 안 짓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에는 너 없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진리를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 그 진리를 몰랐었던 그 이전의 나의 어떤 그 part of my life, 그 모든 어떤 그 모든 부분들이 미워질 수밖에 없다고요. 그건 잘못된 거니까. 근데 동시에 그 정말 미워 죽겠는 그 존재, 그 원수 같은 그 존재가 동시에 사랑스럽게 여겨져요. 왜?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시는 것 같은데, 아니 지났으면 그냥 끝난 거지 왜 또 그게 뭘 원수고 또 사랑하고 막 이렇게 생각하게 되느냐라고 막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내가 이 자리에 왔기 때문에 그 존재는 나에게 너무나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또 사랑해야만 하는 존재예요. 그걸 성경에서 용서라 그러시는 거예요. 진리 안으로 들어온 나. 그래서 이전에 원수로 행하였었던 그 나의 모습이 이제는 그냥 미워하는 존재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스러운 그런 존재였다. 사랑해야 하는 존재였다. 라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 진정한 용서가 이루어지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끼리 용서해 그러시는 게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뭐 죄 용서하고 뭐 얘가 나쁜 짓 했는데 이걸 갖다 내가 억지로 내가 용서하니까 용서해야지. 아니 마음으로 짓는 죄도 죄라 그러셨는데 내가 억지로 용서하는 걸 그걸 하나님께서 모르시겠냐고요. 그거 용서 아니라니까요. 그게 율법이에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안 하면 하나님이 뭐 하실 줄 알고 나를 어디로 보내실 줄 알고 나를 지옥으로 보내실 줄 알고 겁나가지고 내가 억지로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뭘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폭군으로 보는 거라고요. 그걸요. 두려워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결정을 내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혹은 내가 이 결정을 내리면 하나님께서 기분 나빠하시겠지? 라고 하는 그런 걱정들을 하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예를 들면 뭐 장사를 할 때 물론 뭐 정말 그러니까 인간 세상에서 봤을 때에도 그런 바람직하지 못한 장사는 안 하는 게 좋지만, 그래서 무슨 사업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뭐 빵을 팔까? 네? 아니면 내가 뭐 책을 팔까? 뭐 이런 고민하면서 내가 혹시 빵을 팔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 아닐까? 책을 팔아야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거 아닐까? 뭐 그냥 예를 드는 거예요. 또 다른 예를 들면 또 여러분들이 또 뭐 타겟 설교한다고 표적 설교한다고 또 오해하실까봐 전혀 뭐 상관없는 거하고 여러분들이 알아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하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고 이걸 하면 싫어하시고 하는 그런 걱정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는 한편으로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뭘 돌려드린다 그래요? 영광을 돌려드린다 그러죠. 근데 사실은 그 마음 가운데 내가 잘못 판단함을 통하여서 나를 혹시 너 왜 그렇게 결정했어? 그 마음이 있는 거 아니에요.
직장을 선택을 하는데 이 직장을 댕길까 이 직장을 댕길까. 아이고 이 직장을 댕기면 하나님이 또 싫어하시는 거 아닐까? 이유가 뭐냐고요. 하나님을 폭군으로 여기 너 왜 그런 결정을 했어 너? 어? 예를 들어서 애들이 대학 가는데 그거 고민하잖아요. 교회 열심히 다니는 애들이. 아 내가 이걸 내 법을 할까? 내가 아니면 뭐 비즈니스를 할까? 아 내가 의과를 가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아니면 내가 뭐 이런 거 가지고 고민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자기가 뭘 할까 그냥 고민하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누구를 꼭 갖다 대요. 하나님을 갖다 대면서 고민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굉장히 자기가 꽤나 하나님을 이렇게 좀 신경 써드리는 것처럼 내가 잘못 판단하면 야 너 그 판단하면 내가 어떻게 영광을 받니? 뭐 이런 마음이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폭군으로 여기는 거예요. 내가 잘못 판단하면 나를 벌을 내리실까봐. 그래가지고 나를 그 대학 졸업한 다음에 아니면은 그런 과정을 이렇게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너 골탕 좀 먹어봐라. 그러면서 나를 확 너 저주하실까봐. 그 이어지는 저주를 어떻게 해서든지 끊어보려고. 하나님을 무슨 그런 악한 무리의 무슨 이렇게 대왕, 마왕 정도로 생각하니까 겁내하는 거 아니에요. 자유가 없고. 믿는다 그러면서도. 그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거를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참 불쌍하게도. 말해주고 싶지도 않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런 인간들한테. 왜냐하면 자기가 생각하는 그게 단주하기 때문에. 오히려 불쾌해요. 그런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해주면, 진리를 알려주면. 아니,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그런 것 때문에 연연하시겠냐고요. 우리가 무슨 과 정하는 거, 우리가 집을 이 동네에다 살까, 저 동네에다 살까, 아니면 내가 얘를 만날까, 쟤를 만날까,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왜 걔를 만나니, 왜 걔를 만나. 이런 거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 하나님께서 그런 거 가지고 영광을 받고 말고 하시겠냐고요. 생각을 좀 해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그런 설교에 놀아나냐고요, 우리가 지금. 그거를 말씀이라고 듣고 앉아가지고요, 교회들이. 정말 뒤로 까무라칠 일이지. 우리 안에 그게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걸 버리지 못하고 있다니까요. 정말 버리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 원수로 살던 그에게 그 진리의 말씀을 들려주는 게 이웃사랑이고 그게 진정한 원수사랑이다. 이거 알려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용서가 어떤 건지 또 원수를 사랑하는 게 어떤 건지 그걸 이제 알려주셨고 이제 44절에서 그것을 이제 확인을 해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정말 진리를 알게 되면 잘 들으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이기도 하기 때문에 진짜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하고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만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도 다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생각하고 또 하나님을 그렇게 자기들을 믿는다고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 믿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는 만나게 돼 있어요. 어쩔 수 없이. 직접 만나든 아니면은 간접적으로 만나든 이렇게 하여튼. 그러니까 내가 온전한 진리, 아주 절대적인 그런 진리를 가졌고 우리가 그 안에 거한다고 하더라도요. 그 비진리를 진리로 알고 있는 그들과 만나게 되면 서로 이렇게 대적하는 상황이 나타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냥 같이 있기만 해도 그게 대적이 된다고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요. 이것을 이 땅 가운데 이 코스모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것으로 주신 이 땅에 있는 그 모든 비진리로 존재하고 있는 그들의 존재 자체가 진리 안에 거한 자들에게는 그 존재 자체가 핍박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는 박해가 되는 거예요. 그 존재 자체가. 그걸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핍박이에요. 예를 들어서 시어머니가 교회 가지 말라고 이렇게 며느리 이렇게 꼬집고 하는 거 그거는 핍박이 아니에요. 그냥 못 살게 되는 거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 핍박받는 자, 하늘나라에 저희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하면서 남편이 막 뭐라 그러는데도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이
반대를 무릅쓰고 나의 교회에 안다. 그런 거는 그냥 이렇게 못 살게 두는 거예요. 그냥. 그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핍박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힘든 거죠, 이 상황이. 핍박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나머지 뒤에 부분, 지난주에 이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까지 했고 그 뒤에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한 그 부분만 우리가 보고 오늘 마치는데요. 그 원문을 먼저 제가 잠깐 보면요. 그 44절 그 앞부분에 그러나 나는 말한다 에고데 레고 그러나 나는 말한다 휘민 너희에게 아가파테 사랑해라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원수들을 호 에크드로스 지난주에 했었죠. 에크도 아주 미워하는 그 존재들 그 에크드로스 휘몬 너희의 그 원수들 그 원수들을 사랑해라. 그리고 나서 그리고 라고 하고 이제 오늘 그 뒤에 말씀이 나오는 거거든요. 너희를 어떻게 하는? 예, 박해하는 자,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문제는, 저는 이제 계속 그 원문 성경을 계속 이렇게 대조하면서, 지금 번역된 성경이 어떻게 이것을 풀어나갔나, 이거를 먼저 이제 확인을 좀 하거든요. 근데, 원문은 굉장히 길어요. 근데 이걸 다 빼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여러분께 참고 삼아 보시라고 제가 이렇게 좀 적어봤는데요. 그러니까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그 너희의 그 원수들을 사랑해. 그리고 그 다음에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그 뒤에 원문에 빠져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 번역이 빠져 있어요. 율로게오 호 카타라오마이 수 칼루스 포이에오 호 미세오 수 이게 다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율로게오는 이렇게 복을 빌다, 또 자비를 베풀다, 감사하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해 주세요. 다음 주에 이걸로 이제 우리가 그 결론을 낼 거기 때문에 이거 잘 기억해 주셔야 돼요. 이거 잘 기억 못 하시면 다음 주 하는 결론이 무의미하기 때문에 호 카타라우마니 그러니까 수 너희에게 주문 같은 거를 주는 그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면서 그 말씀을 마치 어떤 주문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이렇게 딴 종교 얘기하면 또 이거 가지고 또 누가 또 보고 뭐라 그럴 수 있으니까 해리포터 같은 데 보면 이렇게 뭐 있죠 저거 뭐 하는 거 있죠 뭐 이렇게 뭐 붕 떠오르라고 할 때 그런 거 그게 주문이거든요. 그 무슨 말 이렇게 몇 마디 뭐 이렇게 하면은 뭐 이렇게 뭐 사람이 탁 없어진다든지 뭐 불이 탁 튀어나온다든지 하는 뭐 그런 거. 그러니까 이거를 사용을 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 라고 하는 게 주문이란 말이에요. 예를 들면 뭐 앞뒤 다 끊고서 그냥 뭐 아무것도 모르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냥 뭐 앞이고 뭐고 뒤도 상관이 없어요. 무슨 얘기를 한 건지 그건 상관없고 그냥 능력 주신다니까 이게 그냥 최고야. 그러니까 내가 그냥 이 말을 그냥 붙잡아 버리는 거예요. 누구 뜻대로? 자기 뜻대로. 이거 붙잡으면 그냥 뭐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냥 모든 게 다 해결되니까 뭐 애들도 잘 되고 하여튼 길 가다가 아무나 만나면 그냥 재벌집 딸을 만나고 하여튼 그냥 아무데나 가게를 차리면 막 대박 나고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뭐 자기가 생각하는 그거 된다는 거 그거. 그리고서 그 말을 붙잡는 거 그걸 뭐라 그래요? 주문 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거를 주는 자들에게 감사하고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기 때문에요. 진리 가운데에서 정말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그런 그 말씀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길이 열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잘 기억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칼로스 포이에오는 우리가 알았죠? become 그러니까 뭐가 되게 하라 이런 의미라고 했죠. 그러니까 칼로스 참된 것, 옳은 것, 진리의 것 이런 뜻이에요. 미세오는 그 앞에서 나오는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해 라고 할 때 그 단어가
이 미세오라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는 너희를 미워하게 만드는 자들. 그러니까 누가 미워하겠어요? 누가 미워하겠냐고요? 말씀이니까. 누가 미워하겠어요, 우리를?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에게 뭔가를 주는데 그 엉뚱한 말을 우리에게 줘서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받게 함으로 우리가 그게 진리인 줄 알고 덥석 물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그 자체를 미워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다시 설명드릴게요. 그 말씀을 이거 하라고요. 이거 하지 말라고요. 라고 율법으로 덥석 잡으면 그걸 하나님께서 뭐 하셔요? 싫어하신다니까요, 그걸요. 그거를 대적이라 그러는 거예요. 네? 그걸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거예요. 이렇게 토해버리신다고 하는 거. 그러니까 무슨 뭐 죄를 많이 짓는 거 우리가 생각하는 범법자 그것만이 그 문제가 아니라 말씀을 곡해하는 거. 그렇게 미워하게 만드는 자를 오히려 어떻게 되게 해라? 참된 것이 되게 하고 그런 말이에요. 한 번 더 설명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뒤에 그 다음에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그 다음에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너희를 박해하는 그 사이에 또 문구가 하나 빠져 있는데 에페레아조라는 단어가 빠져 있어요. 왜 빠져 있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뜻이 그냥 번역상에 그냥 이렇게 다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냥 원문에 있는 것 같다 그냥 이렇게 한 줄을 갖다 다 빼먹었나 봐요, 그냥. 근데 누가 보면 이게 또 살아나 있어요, 다시 또. 어쨌든 에페레아조는 뭐냐면요, 이렇게 거짓으로 협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너 이거 안 하면 너 지옥 가? 너 그렇게 했어? 너 천국 가? 너 이거 하면 너 하늘나라 가는 거야? 너 그렇게 하면 너 하늘나라 못 가? 이런 거 있죠? 언제나 이런 걸 받고 사셨죠? 그죠? 집에서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예? 너 그래가지고 너 그렇게 해가지고 네가 이런 거 있잖아요. 그 거짓으로 모욕하고 거짓으로 협박하고 거짓으로 긴장감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 말을 듣고 나면 그 말 때문에 굉장히 불안해지는 거예요. 이거 어떡하지 이걸? 그러니까 내가 그 속에서 할까 말까를 망설이고 걱정을 하게 되는 거 있죠? 교회를 나와서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그게 에페레아조예요. 그렇게 거짓으로 너의 거짓으로 협박하여 박해하는 거예요. 그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러니까 이걸 다 넣어서 말씀을 끝내는 겁니다. 이제 조금 빨리 끝내고 여러분들 같이 진정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는데요. 이걸 다 넣어서 그러면 너희에게 주문 같은 걸 주는 자에게 감사하고 복을 빌고 찬미하고 이런 뜻이에요. 찬양하고 율로게오. 희한한 말이죠, 진짜. 그 다음에 너희에게 엉뚱한 말을 줘서 하나님이 미워하게 만드는 자에게 참된 것이 되게 하면 이건 좀 이해가 되죠. 거짓으로 협박하는 그 핍박자. 그러니까 너의 협박자인 그 핍박자라는 의미예요. 아시겠어요? 너의 협박자인 그 핍박자. 그러니까 핍박은 뭘 핍박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엉뚱한 말을 주는 거예요. 진리 아닌 말을 줘서 그것을 믿게 하는 자가 우리를 협박하는 거예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평생 한 번 오는 기회인데 하나님께서 이런 기회를 주셨으면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고. 여러분들 이 기회를 은혜로 받아서 그래서 다 같이 동참해가지고 같이 좀 헌금하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는 큰 교회 짓고 교회가 커지면 우리가 또
어떤 일을 해요? 작은 일을 하지 않고 큰 일을 한다고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그게 에페레아죠. 협박이에요. 그게요. 그거를 듣고 나가지고 집에 가면서 찜찜하잖아요. 그러니까 내면서 요 정도면 내가 좀 이렇게 이 정도 그룹에 낄까? 이렇게 어퍼 레벨이 될까? 아니면 안 내면서 야 과연 그러겠어? 라고 하면서도 마음 한편 구석에서는 이게 만약에 내가 요만큼 된 게 만약에 드러나게 되면 이게 굉장히 창피하지 않을까? 뭐 이런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다 뭐냐면 협박이니까 이게요. 진정한 협박의 의미를 여러분들 잘 아셨어요, 이제요? 진정한 의미의 핍박이 뭔지 아셨냐고요, 이제요? 그게 핍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비진리를 알고 그것을 진리로 계속 우리가 알고 살면 자유가 없는 뭔가를 해야 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만드는 그런 모든 조장하는 것들. 그 장본인이 외부에서 찾을 수도 있지만 자기 스스로가 그걸 조장하는 인간들도 많아요. 못 견뎌요. 막 그렇게 하고 싶어가지고 안달이 나 있어요. 네? 그게 막 멀리 있는 것 같으세요? 이제 오늘 말씀 끝내면서 한번 보세요. 그게 누군가. 남 욕할 거 하나도 없어요, 진짜. 자꾸 그 사람이 떠오르세요? 잘 보세요, 그게 누군지 이제. 거짓으로 협박하는 그 핍박자에게 위를 위하여 어떻게 해요? 기도해줘라. 그게 프로시코마이거든요. 프로시코마이. 그러니까 결국은 이 앞에 있는 것들은 다 무슨 말인지 알았으니까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건지 대강 알았으니까 중요한 게 이 프로시코마이 이거만 알면 되잖아요. 이제 기도하라. 하나 보겠습니다. 프로시코마이. 프로스와 유코마이의 합성어예요. 뭐뭐로 향하여, 뭐뭐에 의해, 뭐뭐와 함께. 거의 다 단어들이 이렇게 그런 뜻인데 영어 단어입니다. towards, according to, together, with 그런 뜻이에요. 유코마이는 원하다, 그냥 wish.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냥 기도라는 단어를 그냥 생각해낸 것 같은데 원하다. 그 다음에 좋게 하다. 좋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make nicer. 이렇게. 그 다음에 고백하다. 이렇게 confess 하는 거. 그러면 이걸 붙이면 이제 되겠죠? 그러면 프로시코마이가 무슨 뜻인지 알겠죠, 이제요? 그 기도가 뭔지. 그러니까 성경의 기도는 다 이거예요, 프로시코마이. 히브리 언어도 다 이 프로시코마이, 원래적인 의미고. 마지막 한번 보시면. 그러면 기도의 원래 의미는 어디를 향한 누구의 원함, 그죠? 아까 그 앞에 뭐 기록하셨으면 아실 테니까. 그 다음에 뭐뭐에 의해 좋게 하는 거. 또 뭐뭐와 뭐뭐가 함께 나누는, 함께 동의하는, 함께 갖는 고백. 그럼 뭐겠어요? 간단하게 나 너로 한번 넣어보자고요. 나를 향한 너희의 원함 이거겠어요, 여러분? 근데 대부분 비진리 안에 있는 자들은 네? 그러니까 나를 향한 비진리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걸 거꾸로 생각하죠. 내가 원하는 거를 너에게 요구하는 너에게 원함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이것을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은 누구로 주어로 봐요? 네? 하나님이 주어가 되면 그럼 어떻게 돼요? 너희를 향한 나의 원함, 하나님의 원함. 그죠? 정말 쉽게 하려고 저 나름대로 굉장히 이거 진짜 하여튼 노력해 본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좀 좋게 생각해 주세요. 좀 어려워 보이셔도 굉장히 쉽게 하려고 하여튼 저도 머리 싸매고 기도한 거예요. 이걸 좀 알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너희를 향한 나의 원함. 그 다음에는요. 그건요. 누구에 의해 누구를 좋게 하는 거겠어요?
그러니까 나와 만약에 하나님의 관계가 지금 어느 정도 설정이 됐으니까 그러면 우리에 의해서 누가 좋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보통. 그러니까 내가 뭘 하면 저분이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죠. 근데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제 아시겠죠? 우리가 뭘 하더라도 그분이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말 그 생각 정말 버려주세요, 진짜. 과격한 단어 쓰고 싶은데 굉장히 지금 순화해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정말 버려주세요, 진짜. 그런 거 가지고 좋아하시고 뭐 그거 가지고 이렇게 기뻐하시고 그런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누구에 의해 누구를 좋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 그러니까 하나님인 나에 의해 너희를 좋게 하는 거죠. 그럼 3번은 이제 그냥 같이 함께 하는 거니까 나와 너희가 함께 갖는 고백. 이게 뭐라고요? 이게 기도라고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8절에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들을 지으신 후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도하신 거예요. 복을 주시며 프로시코마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지금 원하는 게 있어. 그리고 너희들 생육하고 번성해, 땅에 충만해, 하늘의 새, 바다의 생물 니네 다 다스려.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기도하신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이러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 기도는 누가 먼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모르는 상태에서 아무리 무슨 대단한 무슨 그런 단어를 사용을 하면서 이렇게 해봤자 그거 진짜 소용없는 거라니까요. 정말 중요한 거는 그분이 나에게 이걸 원하셔? 그거를 먼저 아는 거라니까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앞에 서론을 길게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뭔가 아주 이렇게 아주 정결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진리도 아닌 자들이, 진리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이걸 갖다 이렇게 나이스하게 써가지고 야 어떻게 저렇게 정말 웬만한 목사보다 더 멋진 막 이렇게 문구로 해가지고 쫙 이렇게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너 대단한데 문장? 그러면서 너 그 말씀 너 어떻게 알았어? 너 그 말씀 붙잡으면 내가 너 꼼짝 못하는 건 어떻게 알았니?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냥 이렇게 당하시는 거예요? 이게 조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루어질 수 있냐고요, 우리의 기도에 의해서. 그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걸 가르친다니까요, 누가? 교회가, 목사가. 그걸 성경 공부합시고 하나님을 다루는 방법 그러잖아요. 하나님도 어쩔 수 없다고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우스워 보여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지었는데 네 속 뻔히 아는데, 아니 만물보다 더 썩어 문드러져가지고 아주 냄새가 나가지고 그 속에서 뭘 겉으로만 조금 괜찮은 몇 마디 말 나오면 그거 가지고 너 어떻게 알았어? 그 주문? 그 주문을 외우면 나도 꼼짝 못하는 거 어떻게 알았어? 내게 능력 주신다 해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말 붙잡으면 내가 아무것도 내가 못하고 내가 그냥 줄 수밖에 없는 거 너 어떻게 알았니 너? 그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아니 이걸 교회가 가르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그걸 붙잡는 거 아니에요? 말씀 붙잡으라고. 그러니까 막 그걸 외우는 거 아니에요? 뒤집다. 그거 외운 다음에 하나님께서 천국 문 앞에서 시험 본대요, 그거. 성구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니까요. 앞뒤문에 아무것도 모르면서 달달 외워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런 기능적인 말씀을 주셨겠냐고요. 너희 그 말씀 먹고 네가 말씀 돼야 되는 거야. 생명이 뭐예요? 하나님의 호흡을 갖다가 확 불어 넣어 주셨을 때 그게 비유로 나타내신 거지만 그 진리를 불어 넣어 주시고 네가 진리로 살아야 되는 거야. 그런 펑셔널한 진리가 아니라
존재 자체, 그냥 너의 존재 자체가 existing 자체가 진리인 거.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루어요? 우리 능력은 안 된다니까요? 그냥 그 진리가 우리를 관통해버리면, 우리가 죽고 그 진리가 살아버리면 된다는 걸 계속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네 제사 지내지 마. 더 이상 동물 잡을 필요 없어. 피 흘리지 마. 살인하지 마. 그런데 계속 죽여온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안 죽이지만 뭘 죽여요, 우리가? 율법을 가지고 계속 예수를 죽이잖아요. 오늘도 이렇게 함으로써 내가 뭔가를 함으로써 내가 구원을 받겠지. 내가 이렇게 해드리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거야. 이러고 나오는 게 그게 살인하지 마라는 걸 갖다가 우리는 살인하는 거란 말이에요. 도륙하는 거란 말이에요. 계속 잡아 죽이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가 그거예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이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나와도 상관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이걸 보지 않고 뒤에 나오는 걸 바라죠? 평안이랬잖아. 하나님께서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라며. 요걸 생각하는 거죠. 근데 진리에 거한 자들은 뭘 바라보냐 하면 너희를 향한 내 생각. 끝이에요, 그걸로. 그 뒤에 뭐가 나오든 그건 그 자체로서 이미 의미 있는 것이고 그게 복이에요. 그게 생명이고 그게 살아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비진리에 있는 자들은 꼭 그 다음에 내가 생각하는 그 평안 나한테 달라 이거죠.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평안이 안 오면 이게 무슨 평안이에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마음속으로 원망하는 거죠. 이거 뭐 잘못했다고. 그게 너희를 향한 나의 원함, 프로시코마이. 그 다음에 나에 의해 너희를 좋게 하는 거. 그게 뭐예요? 한 가지 더 보고 갈게요. 다음 주에 나눌 거지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면 16절부터 우리가 잘 아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한번 잘 묵상해 보세요. 한번 이 말씀을.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니까 그 처음 나오는 거 너희를 향한 나의 원함 그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거잖아요. 그게 기도잖아요. 그러면 쉬지 말고 기도는 누가 하는 거예요 지금? 항상 기뻐하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 다음 주 거 조금 미리 보여드리는 건데 그럼 범사에 감사 그건 누가 하는 거예요? 해석을 이렇게 해서 그렇지 원문을 보면 이제 극명하게 드러나는데 그걸 누가 하는 거예요? 감사. 감사가 뭐라 그랬어요 아까요? 프로시코마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계속 그걸 쉬지 않고 하고 있는 분이 누구냐고요? 하나님이니까요. 조금 뭔가 오세요? 다 닿으세요? 그거를 아는 자들이 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나에 의해서 너희를 좋게 함. 예를 들면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그러니까 나에 의해서 너희를 좋게 하는데 최고의 것으로 주는 거죠. 그죠? 그냥 좋게 함.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만 마지막 나와 너희가 함께 갖는 고백. 로마서에서 굉장히 많이 나와 있지만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면서 그의 이름을 뭐라 그러셔요? 이름을 임마누엘.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할게. 그게 프로시코마이라면 아시겠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기도하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기도가 우리가 또 기도 그러면 또 그 기도 그러지 마시니까 이제 그만 거기서 벗어나시니까요. 그 함께함 그 임마누엘이 뭐예요? 그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어지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거, 이게 프로시코마이예요. 그러니까 기도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 이상의 것이라고요. 말 몇 마디 이렇게 뭐 이렇게 하는 거, 그 정도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그 아들과 어떻게 해요? 함께 뭘요?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모든 것 계속 주시겠다는 의미예요. 다 주시겠다는 거거든요. 그분이 갖고 계신 것. 이게 뭐예요? 이게 프로시코마예요. 이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그 수준의 기도를 하시자고요. 이제는 그 진짜 기도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면, 그러니까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수 있는 그런 기도, 그런 프로시코마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그런 기도. 그러니까 이것 가지고 자꾸만 싸움하려고 그러지 마시고요. 이거는 우리의 싸움이 아니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예? 하늘의 공중 권세 잡은 그 악한 영과 악한 영, 더러운 말, 비진리, 거짓말, 이게 진리야 라고 하면서 가짜를 주면서 계속해서 이게 복음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 그걸 붙잡고 있는 모든 거, 그거와의 싸움이라니까요. 우리가요. 그게 프로시코마예요. 그 싸움을 하라고 부르시는 거 부르시네요. 그래서 그 앞절에서 그러니까 그분의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을 흘려줘서 원수를 사랑하게 하는 거죠. 그죠? 원수를 사랑하고 그 다음에 박해하는 자를 또 위하여 기도하라 그랬으니까 역시 그 기도를 받아 내 기도가 아니라 그 기도를 받아 그 기도를 흘려주면 그게 기도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거를 제자들이 막 자고 있는데도 다 받아 적었죠. 희한하게 어떻게 한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아버지의 그 기도를 받아 제자들에게 말로 흘려준 거예요. 귀에 못이 박히도록. 이게 기도야. 그러니 요한복음에 주님의 마지막 기도들이 다 기록될 수가 있었죠. 안 그랬으면 아니 너 한시도 깨어있지 못하느냐? 아니 다 자는데 주님께서 하신 그 기도를 어떻게 정리하고요, 이거를. 무슨 무슨 녹음기가 있어가지고 갖다가 대가지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걸 딱 한 다음에 해가지고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 기도를 받아서 그 진짜 프로시코마이를 그 기도를 통하여서 살아나야 하는 자들에게 흘려주신 거니까요. 이게 기도야. 그러면 제가 지금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진리를 여러분에게 흘려주고 있는 거라면 지금 우리는 1시간여 가까이를 뭐 한 거예요? 기도한 거예요. 프로시코마이 할렐루야. 이거였어요? 기도가? 그러면 저는 기도한 거고 여러분들은 그 기도를 귀에 들려짐을 통하여 자기를 살아나게 하고 그 원수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내 안에서 협박을 해서 핍박했던 나 자신, 내 안에 있는 그 핍박자에게 그 기도를 들려줌으로 이 핍박자를 이제 살려내는 거죠. 진리 안으로 옳은 것 되게 하는 거죠. 감사할 만한 존재가 되게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율로게오. 그 진정한 기도 가운데 우리가 같이 시간을 나눈 거예요. 이게 영상으로 기록되어졌으면 그 영상이 기도 자체인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내일 다시 또 가정교회에서 또 나눔을 갖는다면 계속해서 우리는 그 기도가 이 기도였어요? 라고 하면서 지체간에 주고받고 하면서
서로 율로게어 하는 것이고, 그것을 그 선한 것, 그 옳은 것, 그 칼로스를 가지고 포이에오, 그 선한 것이 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진리 되게 하는 그런 아가파오를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라고요. 할렐루야 아니에요. 네, 그거예요. 그러니 자유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 안에 무슨 매임이 있겠어요? 그 안에 무슨 억압이 있겠으며 그 안에 무슨 고통이 있겠냐고요. 누리는 것 뿐이죠. 그 진리 안에서 진정으로 자유 누리시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밤에 이게 기도였어요 라고 우리가 만약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 진리를 통해서 받으신 그 프로시코마이가 있다면, 그러면 그 프로시코마이를 다시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거였어요. 그러면 나도 그거 주세요 라고 우리가 다시 입을 열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게 프로시코마이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 기도하네? 그러면 하늘에서 그걸 듣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걸 응답이라고 해요. 그 자체를 들어주시는 것을. 뭘 이렇게 나타나게 하시는 것을 응답이라고 자꾸 그러는데, 조금 잘 살면 뭐 축복받았다고 그러는데, 그런 소리 진짜 우리 하덜 말자고요, 진짜. 그런 비진리에 속한 그런 거짓말들. 진짜 축복은 그런 거하고는 정말 비교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이거는. 돈으로 어떻게 살 수도 없는 거거든요. 들려줘도 모르니까, 이거는요. 같이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 같이 기도하고 오늘 마치십시다. 오늘 주기도를 마치는데요. 한 3, 4분. 여러분들 마음, 각자의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래, 이게 기도야. 그 기도를 그 원수들에게 들려주는 게 그게 사랑이야. 그게 아가페야. 그리고 그렇게 협박하면서 너 스스로를 힘들게 했지, 네가. 여러분 피곤하셨죠? 뭐 예수님 믿는다 그러면 왠지. 그 협박하는 자에게 이 기도 들려줘. 그게 기도야. 라고 하는 정말 그 진정한 프로시코마이가 느껴지셨다면요. 여러분 입을 열어서 주님 이게 프로시코마이였어요? 이게 우리를 향한 당신의 뜻이었으며 또 우리가 당신 앞에 돌려드려야 할 진정한 당신의 뜻이었어요? 이것을 우리가 정말 마음 다해서 한번 보여드리자고요. 율법으로 하자는 게 아니라 그 진리 안에서 우리가 누리시자고요. 그 자유함을. 그때에 짧은 시간이지만 그 진리를 알게 해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더욱더 풍성하게 그 진리로 성령 충만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